장에 있는 향유 옥합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향유 옥합이라는 얘기는 옥합을 깨뜨렸다 뭐 이런 정도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옥합에 뭐 들어 있습니까? 옥합? 뭐 소주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죠? 향유라고 했으니까 향유가 든 옥합. 향유가 우리는 뭐 저도 향수를 발라본 일이 없으니까 오래전에 뭐 누가 향수를 하나 줬는데 우리 집에 그분 들으면 서운하겠다. 그죠? 열심히 발라야 되는데 그 어디에 굴러다니는지 모르고 우리하고는 좀 이게 동떨어진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향료를 잘 쓰던 그런 문화에서는 특별한 것이겠죠. 아주 비싸요. 또 생각보다 요만한데 비싸요. 오늘 말씀이 향료와 관련된 말씀이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정도는 교회 다니면 다 기억해요.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이 마가복음에도 왜 향유 옥합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 있을까? 평소에 내가 향유 옥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데 그거 뭐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등장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마을이죠.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거죠. 이 나드는 향수 이름이에요.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허비를 하느냐, 아깝다 하고 성질을 낸 거예요. 그 어떤 여성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 분노를 하였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이번에는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정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에게 이 많은 돈을 쓰는 의미가 별로 없다. 예수님께서 이 값비싼 향유를 누릴 만한 그런 분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향유잖아요. 여기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 할 때 이 300데나리온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하잖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일 품삯. 그런데 300이면 365일 중에 주일 빼고 나머지가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치 모은 월급, 연봉 전부 다를 그냥 한순간에 써버리는 것을 보고 놀래기도 했겠죠. 우리도 아마 한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다 쓰거나 1년치 연봉을 한 가지 일에 다 쓰면 아마 우리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헌금도 어떤 특정한 제목 하나에 전부 다를 써버렸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화를 내고 책망을 당하는 이런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일까? 첫째, 그래서 이 향유 옥합과 믿음을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왜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될까 하는 것이죠. 이 향유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 성전에서 누구 맘대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어떻게 죽일까 하는 시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향유 옥합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 지나면 금요일인데 그냥 금요일이라 하지 않고 성금요일이라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틀 후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했던 향유 옥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앞뒤의 말씀의 내용도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요, 십자가 직전에 있었던 시기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이므로 이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향유였다는 거예요. 원래 향유를 사용할 때 사람들을 세울 때, 왕으로 등극할 때 향유를 부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사용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마지막 케이스로 사용하는 향유, 죽음, 시체에 사용하는 향유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8절에 예수님께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 향유는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나를 다른 용도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내게 부은 것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리라. 이렇게 자기 죽음과 관련된 향유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일 모레면 달리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 또 내가 하는 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군중들에게 또는 한 사람에게 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전하는 십자가를 붙잡고 어떤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 명만 살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그 예수 이름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해준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도 이 여성이 한 일을 그는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 재산을 팔아서 하든지 내 마음을 들여서 하든지 또는 열심히 수고해서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께서도 좋은 일을 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향유 옥합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같으면 이거 팔아서 선교지를 도우면 100군데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분에게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시험 문제 내주고 하면요, 한 90%는 그렇게 답할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영접하고,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향유 옥합은 죽음과 관련됐고 십자가와 관련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나의 향유 옥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쓰임받는 그런 옥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여성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1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쓰는 이 여성은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런 순간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으면요, 그분에게 전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덜 사랑하나 봐요. 조금만 사랑하시고 뭐 좀 다른 것이 남아 있습니까? 이거 여기 가서 좀 사랑하고 저기 가서 좀 사랑하고 이것도 좀 사랑하고 그러실래요?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이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향유 옥합이 아까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참기름 부어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뜨린다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내가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전부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성은 어쩌면 평생 모아둔 것을 예수님께 드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랑이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헌신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였으나 이 여성은 그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실 때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가면 손해일까 득일까 계산해보고 30분 계산하다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득일까 손해를 볼까 따지고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중에 예수 믿다가 또 아주 급진적으로는 주일날 교회 가다가 사고 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다가 내 인생 망쳤다는 거죠. 제가 참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 혼자 아는 얘기예요. 장 목사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 망쳤다. 왜 웃어요? 진짜인데. 나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워요. 우리 교인들은 다 정주행 같은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만 살게 해주시고, 그처럼 안 되면 어디 중소기업 회장님 정도로 다 해주시고,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치매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노인이 들어도 80살에 모여서 예수 사랑 비전 교회 축구단을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 사랑 비전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튿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못나서 하늘에서 가뭄을 내리고 교회 가는 날도 교통사고를 만나게 했으니 나는 예수 사랑 비전 교회에 못 나가겠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참 그럴 때가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덕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따지는 정도의 믿음, 그런 따지는 정도의 사랑, 그런 계산하는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질고를 당하고 아프고 병이 들고 그런 하나님이 주는 유한한 인생 지구촌에 살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가서 교회 가다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계산하지 않고 나오시고, 좀 나쁜 일이 있더라도 장 목사 욕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한번 원망하시고, 정 안 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때 하나님, 이 와중에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점검같이 다시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줄 믿사오니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눈, 영적인 눈 뜨게 하시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마치 야곱이 그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 첫날 밤에 돌베개를 차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자기는 몰랐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사고 당하는 현장에도 계셨고 내가 울고 있을 때도 계셨고 나는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셨구나 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이곳이 베델이라 이름 지을 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내 첨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내 이만큼 드릴 테니 100배 주세요 하고 연말에 가서 안 되면 돌려주세요 그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어느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어디서든지 헌금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이처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나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전부를 걸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전부를 걸고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내 이름이 이렇게 기억될 만한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너 거기 있었느냐 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이미 주님 십자가를 지실 이틀 전에 내 전부를 주님께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 이름의 전부를 걸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일도 좋은 일 할 것이 많지만 오직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작은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내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